우리가 어릴 때부터 소속되는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단위의 기관은 바로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관이 어디죠? 바로 유치원이죠. 유치원. 뭐 어린이집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부터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학원부터. 뭐 학원이 됐든. 근데 이제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유치원일 거예요. 물론 뭐 어린이집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일생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학교와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어떠한 학교를 다닐 예정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학교라는 것과 우리의 일상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초등학교 가야죠. 중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가야죠. 이 대학교도 가죠. 어떤 사람들은 일반 이런 교육 과정이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완적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정말 다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학교는 아마 계속 있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조금 이제 개선되기를 우리가 바랄 뿐이죠. 요즘에는 평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교육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데로 가요. 또 배워요. 또 배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에서도 무슨 대학을 많이 해요? 노인대학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노인대학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혼납니다. 실버대학도 안 되는구나. 예, 그 비슷한 말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사실은 그런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모으는 그 대학을 제가 좀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거기는 뭐라고 그랬냐? 상춘대학이다. 이렇게 했어요. 상춘대학. 무슨 말인지 알죠? Always spring. 봄이다 이거죠. 상춘. 항상 봄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이 들었다고 노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상춘이다. 그래가지고 상춘대학에 제가 몸담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나이 들었어도 이런 교육기관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생활은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뭐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우리 교회가 학교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삶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요? 신자로서 어떠한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배우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과 같아요? 경건학교입니다. 경건학교. 입학은 있지만 뭐는 없는 졸업은 없죠. 졸업은. 졸업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죽으면 졸업이죠. 죽으면 졸업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학교에 입학해서 진행하는 여정과도 같다. 한 사람이 참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학교, 경건의 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단어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좀 지금 약간 불편한 지체들이 있어요. 누구죠? 교리반을 수강한 지체들. 아니 모든 사람한테 구원해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이네? 그럼 내가 아는 게 잘못된 건가? 이러면서 교리반 1, 2, 3기 수강했던 지체들이 상당히 의문을 자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으로 교리반을 수강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4기 교리반이 오늘부터 광고 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해요. 개봉박도. 그냥 저 교리반 할래요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리더들한테 잘 보여야 돼. 리더들의 추천이 들어가요. 추천이. 이 사람은 교리반에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리반 신청 아마 오늘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냐?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디도서 2장을 폈나요? 성경을? 제가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까지는 제가 용납을 하겠어요. 어플까지는. 그렇다고 야 목사님이 성경책 가져오지 말라더라. 이건 아닙니다. 최대한 여러분 이런 거 좀 들고 오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성경을 아예 그런 스마트한 것도 좋지만 아이패드는 안 되나요? 아이패드까지는 제가 용납합니다. 아이패드. 그런 태블릿 PC까지는 용납을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꼭 다른 걸 하더라고. 성경보다 왜 카톡을 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쪽에서 본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걸로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성경 본문 보다가 뉴스 뜨면 가만있어. 무슨 얘기야? 남들이 볼 때는 성경 열심히 보는구나. 하지만 본인은 뉴스 보고 있고 이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뭐 뒤에서 휴대폰을 다 걷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경을 좀 꼭 가져오시는 거 좋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2장을 보면요, 2장의 몇 절들을 좀 우리가 스킵해서 이렇게 쫙 한번 좀 봅시다. 디도서 2장 348쪽인데요, 신약성경. 2장에 보면 몇 가지의 두드러진 단어들이 보여요. 과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일까?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늙은 2장 디도서 2장 1절은 그렇게 되고 2절이네요. 2장 2절은 뭐로 시작하죠? 늙은 남자로는. 참 성경이 좀 그래요. 늙은 남자. 요즘에 어르신들한테 할아버지한테 늙은 남자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남성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늙은 남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해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늙은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다음에 3절은 좀 더 심한 말이 나오죠. 3절 초반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 늙은 여자가 나와요. 늙은 여자. 나이 드신 여성 어르신들이라는 얘기죠. 늙은 여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 4절. 이제 그러니까 누구도 나와요, 이제? 4절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 젊은 여자도 나와요. 젊은 여자. 이건 좀 괜찮네요. 젊은 여자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6절을 좀 보세요. 쭉 보면 누가 나와요? 젊은 남자. 뭔가 좀 힘이 느껴지죠, 여러분? 젊은 남자도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가 나오고 9절 보세요. 9절 또 누가 나오죠? 첫 단어가 뭐예요? 종들이 나오죠.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거는요, 우리가 셀 수 있는 모든 인류, 우리 지구상에 있는 70억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디도서 2장을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심지어 누구까지? 종들까지도. 그 당시에 종은요, 소유였어요. 소유.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남자, 여자, 남녀 요소, 남녀 노소, 심지어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무엇에? 구원에 뭐 한다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모든이라는 것은 카운터 넘버 올, 셀 수 있는 사람의 올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건 파격적인 것이에요. 종들한테 구원이 있어? 여자들도 구원을 해?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이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임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요.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몇몇 사람들, 부자들, 만약에요, 교회를, 자, 개인 자산 2억 이상, 자, 2억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모든 사람들 막 2억 벌려고 막 난리를 펼 거예요. 2억 안 되는 사람은, 나는 구원이 안 돼. 그럼 막 돈 꿔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기 전에. 돈 꿔가지고 막 2억 만들어 놓고 죽고. 그래, 구원 받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 구원 받습니다. 막 죽도록 안 나온 사람들,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떠한 구원이라는 것이요, 일부 사람들, 심지어는 구원이라는 것이, 자, 백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흑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만 출입하는 그런 교회로 아예 딱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지체들에게도,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우리 26기 할렐루야. 네, 얼마나 청아한 목소리인지. 은혜 받고 싶죠? 우리 어떻게 청년 보니까 좋죠? 네, 고마워요. 몇몇 지체들이 힘든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제가 요새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왕 받아요. 짜증 대박이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으면, 은혜 좋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 죽으나 사나 또 가자. 그 좀 위로를 좀 받는 거? 내 마음이나 심령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거? 막 엄마랑 대판 싸웠는데, 그래. 내가 엄마를 이해해 줘야지. 아이고, 그래. 불쌍한 우리 엄마. 뭐 이 정도의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거? 내가 막 그냥 사업에 엄청 어렵고 힘들고 막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마음의 카타르시스와 정화를 좀 느끼는 거?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건. 상당히 개인적인, 물론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은혜 주셔야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 오늘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12절에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1절과 12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연결하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양육하시되.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 본문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얘기해봐요. 한 단어로 뭐예요? 그렇죠? 이쪽은 좀 들렸는데 이쪽은 조금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단어로 뭐예요? 은혜와 더불어서 양육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 왜 받아야 돼요? 양육. 이 양육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육,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자라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단순히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나에게 뭐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신자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왜 은혜 줘야 돼요? 다음을 봅시다. 양육하시되, 자 보세요. 이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중요한 동사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목사님 그냥 하지 뭘 찾으라고 그러고 나 국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언어 영역 나 정말 약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려면 언어 영역이 좀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뭐예요? 양육하시되 어떤 동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 1, 2, 3, 4분단 상당히 좀 여기에 언어 영역 강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제가 볼 때 수리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한 사람들인가 아닌가. 그래요. 버리고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살고. 살고라고 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두 현상은 뭐라는 거예요? 버리고 살고예요. 버리고 살고.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버릴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될까? 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두 현상이 바로 버리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요. 은혜로 인한 양육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버려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찾아보세요.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어떤 거죠? 이 세상 정욕 이걸 얘기해요. 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리의 기본은 뭘까요? 여러분 집에 책상 있죠? 없어도 좋아요. 방은 있죠? 그 방에 한번 제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숙녀방을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저를 기쁘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자매님들 정말 방을 예쁘게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막 머리 빗어가지고 머리가 그냥 바닥에 그냥 수북하게 쌓여있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 그냥 화장대에 가지런하게 스킨 로션이 놓여있고 옆에는 읽다가만 성경책과 더불어 경건서적 그것이 머리맡에 있는 책에 다 꽂혀있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고 특히 냄새는 냄새나면 안 되죠. 냄새나면 안 되죠. 예? 그러한 방들이 우리 형제들 방일 줄 제가 믿습니다. 믿어요. 웃는 지체들이 참 많네요. 예, 웃는 지체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여러분, 그러한 방을 꿈꿔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직종이 있는 줄 아세요? 정리를 전담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가서 정리를 해줘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 봤는데 그 화성역 그 엽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1년인가요? 청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막 먹고 버리고 이걸 해서 집에 온 집안이 거의 쓰레기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24시간 뭘 켜요? 에어컨을 킨다는 거예요. 왜? 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잠은 어디서 자냐? 쓰레기를 좀 이렇게 밀어 채우고 거기서만 잠자는 자리만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재진들이 그 집을 가서 살펴보는데 멘붕인 거예요. 막 먹던 그래가지고 이건 언제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3개월 전에 먹다가 거기다 버린 것 같네요. 덜 먹었네? 그러는 거예요. 막 곰팡이 펴 있고. 그러니까 막 그 집이 완전 멘붕인 거예요. 멘붕.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 집을 정리한 이야기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리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내 몸이 좀 조금 더 늘어나서 예전에 입었던 44 사이즈 옷 벽에다 걸어놓고 내가 반드시 다시 이걸 입으리라. 그런 그 소망형
DP.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66인데, 66을 입는데, 다시 44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래,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가, 이건 언젠가 쓸 거야. 이건 언젠가 할 거야. 이건 나중에도 쓰겠지. 그러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막 쌓여 올라가는 그런 짐들,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정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정리가 가능하다. 이사할 때마다 저와 오늘 우리 집사람이 오후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설교합니다. 아주 편하게 설교해요. 제가 집사람한테 많이 꾸지람 듣습니다. 당신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예 하면서 이렇게 겸손해지죠. 이사할 때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이 약간 실강이를 벌이는 거예요. 저는 때로 막 다 버리자 이거죠. 하지만 제가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신도 좀 줄이라 이거예요. 뭘 줄여요? 책을 좀 줄이라 이거예요. 책을 줄이라. 저는 그건 양보할 수 없다. 목사가 책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책을 끝까지 사수하고 우리 집사람은 물건을 사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 물건은 절대 줄지도 않죠. 이삿집 아저씨 저희 와보고서는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방을 한번 쑥 둘러보고 가서 제 서재였어요. 서재가 아니라 그냥 책을 넣어놨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이 좀 서재에 많이 있으니까 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깜짝 이상하다 당연히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희 목사입니다. 예 그러세요.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2줄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책을 2줄로 넣어놨거든요. 2줄로. 책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깊은 책꽂이를 사가지고 2줄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갔는데 나 2줄로 있는 거예요. 2줄로. 그러니까 2배잖아요. 2배. 그러니까 이분이 막 멘붕이 돼가지고 그 돈은 일단 얘기해놨고 벌써. 그래서 제가 짜장면 사드리고 간식 사드리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손 안 간 거 있죠? 내년에는 쓸까? 후년에는 쓸까? 안 씁니다. 주든가 하세요. 주든가 하세요. 주든가 하세요. 언젠가 우리 청년부 한번 모아서 그 1년 이상 안 쓴 물건 다 모아가지고 서로 나눠 쓰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버리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부터. 안 돼요. 안 돼요. 과거적인 습성 안 돼요. 욕심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팔목을 딱 잡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한 자매가 형제를 여러 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이 형제는 여기가 좀 괜찮고 놀이동산 갈 때는 이 형제가 참 좋고 그리고 커피 마실 때는 이 형제가 얘기 잘해주니까 좋고 운동, 야구 볼 때는 저 형제가 좀 좋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버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 작은 습관 하나를 바르게 고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양육이 필요할 때, 은혜의 양육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과거의 습성, 안 좋은 생활의 태도, 이건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육체의 욕심과도 동일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읍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은혜로 인한 양육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12절, 우리 디도서 2장 12절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신중함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신중함, 그 다음에요. 의로움, 그 다음에는요. 경건함. 이것이 우리 신자가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중함이란 뭘까요? 신중함. 신중함. 이 신중함이라는 이 덕목에 대해서 이 존 칼빈 선생님이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신중함이란, 잘 들어보세요. 순결한 것, 또 절제,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궁핍한 상태를 인내로 견디는 것,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신중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중함이라.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신중함은 어떠한 덕목이냐면 신자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순결함, 절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검소함, 궁핍한 상태를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신중한 것, 절제와 인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분명한 덕목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의로움이란 그런 부분이 있죠. 자막을 준비해 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각 사람을 그 합당한 대로 바르게 대하는 공평의 의무를 전체 다 포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바로 올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공평하게 정의롭게 타인에 대해서 대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덕목은 그래서 어떠한 덕목이에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에게 대해야 되는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이 신자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바르고 온전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이웃과의 관계의 덕목이 분명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한 덕목을 정말 설교하고 싶은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좀 오늘은 큰 덕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논리적인 흐름상 무엇과 관련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논리적인 흐름상 무엇과 연결된 것 같아요? 바로 그렇죠. 이쪽에서 대답이 좀 들렸습니다. 5분단 쪽.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자, 경건함에 대해서도 자막 준비가 됐겠죠? 한번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세상의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또한 참된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중함, 의로움, 그 다음에 경건함. 이 세 가지는 나 개인과 내가 내 스스로 맺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맺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이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용납함, 나 자신에 대한 더한 절제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자기 무너짐의 시대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무너져 있어요. 특히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에 대한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의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하고 옆사람하고 친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요즘 우리 시대 아니겠어요?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지. 대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나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반응 보이기도 하고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싸우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여러분 또 우리 안에 또 청춘 남녀들이 모였잖아요. 얼마나 좋은 때예요. 눈에서 막 스파크가 막 팍팍 나죠. 야, 저 오빠. 저 교회 오빠다.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교회 누나도 있죠. 교회 누나도 있고, 교회 동생도 있고. 막 그냥 지체들을 보면 눈 스파크가 저도 막, 야, 이게 정말 찌릿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나다가 또 좋기도 하지만 뭐 만난다고 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헤어지기도 해요. 헤어지기도 해요. 근데 주 안에서 건전하게 잘 교제하면 또 잘 헤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들은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혼자 있으면 더 관계적인 고립을 당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법을 신앙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결단코 혼자만의 신앙 아닙니다. 늘 공동체와의 만남인 거예요. 교회도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공평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 진짜 미운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의 가장 중대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뭘 얘기했어요? 경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누구를 더 알게 되면 그분을 더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습성들은 버리고 세상의 정욕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게 되는 일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작은 습관 하나도 우리가 고치기에 정말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그래 버리고 그대로 살고 하는 게 너무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있어요. 오늘 본문들을 살펴볼 때 과연 이러한 현재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게 과거적인 부분인데요. 챕터를 한번 띄워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현재적인 측면이라면 과거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과거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무엇일까?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는 누굴까요? 13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속량. 속량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노예를 이제 거래할 때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속전이라고 그래요. 노예를 살 때 쓰던. 그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낸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셔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형 같아요. 미래형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과거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에 온전히 눈떠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더러움과 불결함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해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습관들,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신중하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군인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군인답게 살아야 돼요. 군대 갔다 온, 여기에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지체들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지체들로 나뉘겠죠. 물론, 현직 군인들이 있어요, 현직 군인들이. 현직 군인들도 좀 계십니다. 근데요, 예전에는 그 헌병 일하는 사람들이 막 도심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이 군인 아저씨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즘엔 군인 오빠들이라고 여러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생들이죠. 죄송합니다. 군인 동생들이. 예전에는 이게 단추 같은 게 막 풀고, 막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모자를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쓰고, 그리고 막 이게 도시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군화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군화는 좀 풀죠, 이렇게. 풀러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 지나가던 헌병들이 막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군기 교육대라는 데를 막 보내기도 했어요. 막 영창이라는 데도 보내기도 하고.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군인의 태도를 태만하게 했다는 거죠. 그 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에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머리 깎고 훈련받고 군인이 딱 되었으면 군인으로서의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저 그냥 훈련받다가 저 그냥 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 왜? 군인이잖아. 너는 군인이야. 라고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버리는 삶, 정욕적인 거 버리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의 삶, 이거 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군인에게 군인다운 태도를 요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또 하나, 다음 챕터는요, 미래적인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 신자들에게 미래의 복스러운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버리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자에게요, 공교롭게도 오늘 여러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칼빈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 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GBS 문제 7번의 정답이기도 한데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내다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신자는 그날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곧 주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영접하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영광과 희락의 옷을 입히시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먹이시고 그를 높이사 그와 함께 고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리스도의 복락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예요?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신자에게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의 소망은 그냥 예수님 어떻게 믿다가 이 세상에서 좀 뭐 고생하다가 그냥 뭐 죽어버리면 뭐 되는 거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너무 수고했어.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사라지고 죽는 것이 사라지고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사라지게 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세요.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도 주시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있었고 그때 그 기분은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일상을 가면 그것들이 또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시식 코너. 시식 코너 여러분 잘 가요? 시식 코너만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한 바퀴 씩 돌면 어때요? 간식거리도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시식 코너를 먹으면 어때요? 맛있으면 그 제품을 사잖아요. 그게 맛보기란 말이에요. 맛보기.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완벽한 게 아닌 것 같아. 물론 그 은혜도 충만하고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토록 경험할 그 은혜에 대한 맛보기,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많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오늘 GBS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과연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를 믿는 그 믿음, 소망, 더욱 굳건히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 오늘 GBS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바랍니다.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좀 희미하세요? 버리는 거 잘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사는 것, 잘 안 되고, 이게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삶이 희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과거적인 영광에, 과거적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하지 못하면 현재가 흐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 미래의 우리의 영원한 소망, 이 소망에 눈뜨지 못하게 될 때에 현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버리는 것이 힘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서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붕어빵을 팔았어요. 붕어빵. 여러분 겨울 이제 붕어빵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붕어빵, 겨울에 붕어빵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붕어빵 배를 탁 가르면, 자르면, 예. 거기에서 그냥 그냥 팥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냥 호호 불어가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붕어빵. 먹고 싶다, 붕어빵.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붕어빵 장사를 어느 정도 잘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코너에 경쟁업체가 온 거예요. 나는 1,000원에 3개 주는데 1,000원에 4개 준다는 거예요. 1,000원에 4개. 이게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치킨 게임. 그래? 그럼 나도 1,000원에 4개. 막 단가를 막 무릅쓰고. 근데 저기 1,000원에 4개 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람이 막 두통이라는 거. 아니, 당신 왜 여기서 와가지고, 야, 이쪽이 내가 그 장사하는 여긴데, 당신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저도 좀 먹고 삽시다. 같은 업종끼리 정말 이럴 겁니까?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떻게 하면 오늘 저 붕어빵 집을 내가 해서 매출을 또 낼 수 있을까? 근심하며 딱 갔는데 검정색 세단이 차가 이게 탁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내리더니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사람이 그 붕어빵 장사 아저씨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그래서 예. 누구 선생님 맞으시죠? 예, 맞는데 제 이름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20년간 이 붕어빵 업에 종사를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이 저에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열심히 일하는 분의 표본을 삼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요청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인하시죠. 수락 사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동부 장관 제가 하기를 합니다. 물론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 어떨까요? 이 사람 어떨까요?
그 막 옆에서 그냥 뭐 이제 1,000원에 5개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래, 1,000원에 6개도 줘라, 6개. 6개 줘라. 아니, 그리고 애들이 막 사라고, 아저씨, 저기 1,000원에 5개 준다는데, 아저씨, 그래, 야, 10개 받으라, 야, 10개, 야, 가져가라. 그 옆집 사람이 와서, 우리가 붕어빵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래? 자, 이 리어커 다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일주일 뒤면 어디 가요?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 임명증.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붕어빵 장사가 좀 안 돼도, 오늘 좀 안 됐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야, 좀 많이 남았네. 야, 일로 와봐. 야, 니네. 야, 어깨들 일로 와봐. 야, 깻잎 일로 와봐. 야, 내 이거 먹고 가서 집에 빨리 들어가라. 아저씨 고마워요. 그래, 인생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 조금 전까지는 막 붕어빵 가지고 막 그냥 한 개를 더 주네, 안 주네. 아저씨 더 줘요. 안 된다. 내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한다. 그래. 더 준다. 더 줘. 더 가져가라.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 뒤에 청와대 입성하잖아. 노동부 장관으로.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 뜨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요 기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학교에는 2개의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창문은 서쪽에 나 있어요. 한쪽 창문은 동쪽에 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학교에는 한 2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쪽 창문을 통하여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창문을 비추어서 그 학교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갈보리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를 우리에게 수시로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고, 동쪽으로 난 창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장차갈 본향의 아름다운 빛이 그 학교로 스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바라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빛이 찬란하게 그 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갈보리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 그것을 소망함, 그것이 이 땅에서의 버리는 삶,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였네, 그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 나에게는 있네 찬송하며 이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의 삶을, 경건의 학교에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이 때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소망이 때로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그 소망이 때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과거와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